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1절과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자의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자의식 문제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셨는가? 만약 인식하셨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인식하셨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사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내가 사람이면서 어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며 그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경우는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하나님이라고 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경우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믿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미치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곧 성인 군자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C.S. 루이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을 성인 군자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부정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내려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미추광이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라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를 데리고 가려고 64km나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을 한 걸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서기관들 사이에 그 논쟁이 끝나간 그 무렵에 가버나움에 있는 이 예수님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집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그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인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생들, 자,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동생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복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이죠. 자,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며 한 말인데요.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의 이름이 야고보, 그리고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복 형제들, 이 half brothers 말고 이복 누이들, half sisters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이복 누이들 역시 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데려가기 위해서 60km가 넘는 그 거리를 가족 전체가 함께 찾아왔던 것을 볼 때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집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남동생들 그리고 여동생들이 찾아왔다는 그 전가를 받으셨죠. 자,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뜬금없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본문 33절을 보시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고 묻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는 가족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을 찾아왔는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제자들에게 영적인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본문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둘러앉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요 동생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 관계를 부정하거나 혹은 비하하고 계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십자가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육신의 가족 관계에 아주 충실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집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모습은 그 부모님에게 아주 순종하여 받드시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신을 대신해서 잘 모셔달라고 하는 그러한 유언을 그에게 남기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렇게 보살피려고 또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맺어지는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족과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족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계신가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성경을 통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가족을 깨뜨리거나 또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더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바탕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족들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피로 맺어진 관계인 것처럼 영적인 가족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입니다.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가족의 일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 교회, 하나님의 가족,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남을 통해서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 역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봐야 할 책임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 속한 아버지가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이 이 가족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도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가족이 바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시작이 되었지만 영적인 가족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출발점이 되십니다. 육신의 가족은 인간의 죄로 인해 그 관계가 이제 왜곡되게 되었지만 영적인 가족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이제 회복됩니다.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만 지속되는 그러한 관계인 반면에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계속되는 그러한 영원한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말과 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착하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물론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에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뜻을 같이 했다. 그렇죠. 육신의 가족들도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 역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성전에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들이 그러한 삶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되었고요. 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를 통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삶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결과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러한 복음 전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삶을 통한 복음 전파.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의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닫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날마다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